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모든 것이 다 서툴러요. 특히 이 포복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높은 포복, 낮은 포복 뭐 이런 포복을 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엎드려서 이렇게 기는 거예요. 완전히 군뱅이 같았어요. 근데 군대에서 한 상병쯤 되니까 이렇게 막 기는 게 뛰어가는 거하고 비슷하게 막 되더라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고 처음부터 안 하면 계속해서 못 해요. 잘 안 돼도 하다 보면 익숙하고 능숙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수영 강습을 받는데 제 밑에 반에 기초반에 나하고 거의 같은 또래 아저씨가 강습을 받으러 왔어요. 강습을 마치고 나면 제가 한 10바퀴를 나 혼자서 이제 돌고 그리고 이제 오는데 그 아저씨가 내가 돌 때마다 굉장히 그 유심히 막 쳐다보더라고요. 그동안은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10바퀴를 안 쉬고 하실 수 있냐고. 그럼 자기는 반바퀴만 가도 막 죽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 배울 때는 원래 제가 어릴 때 그 저수지 이런 데서 뭐 한 50m 정도는 그때하게 수영했거든요. 근데 배워 보니까 10m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거 그만둬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특히 안 되는 게 그 평영이었어요. 평영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평영은 아예 포기해 버릴까?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안 돼, 힘들어, 포기해 그랬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능숙하게 잘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저는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이제 아이들 하려고만 하면 뭐든지 저는 시키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음악을 전공하신 그 음악으로 성악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능숙하게 못하면 반주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에 은퇴해야 되는데 아직도 사모님이 반주를 합니다. 그 사모님이 음악 전공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눈이 안 보이니까 악보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다가 막 자꾸 털려. 그 맨날 목사님이 막 혼낸대요. 그래서 막 하기 싫다고 막.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지 말고 사람을 키우세요. 처음에 못해도 교회에서는 하다 보면 다 능숙하게 잘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자기는 전문가니까 이게 반주를 하다가 막 하나만 틀려도 막 화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안 시킨다는 거야. 준비가 안 되면 안 시킨다는 거야. 근데 사람이 처음부터 준비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다 보면 다 준비가 되고 갖추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못해도 하려고 하는 의욕만 가지면 무조건 시켜야 돼요. 피아노도 그렇고 뭐 교사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점점 잘하게 되고 하나님은 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하는 능력을 주시고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좌우지간에 뭐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하려고 하면 뭐든지 좀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야 나중에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반주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뭐든지 하는 게 좋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능숙하게 잘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못해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어떤 것은 하면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단번에 끊는 게 좋아요. 단번에 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 단번에 끊어버리는 게 어떤 것들이냐? 우리 건강에 안 좋은 것, 우리 정서에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은 차차 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못해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잘하게 되는데, 끊어야 되는 것들은 단방에 끊어야 돼요. 이거를 점차적으로 끊겠지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못 끊습니다. 대표적인 게 담배예요. 담배는 단번에 끊어야 돼요. 건강에도 안 좋고 신앙적으로도 안 좋고 덕을 세우는데도 안 좋아요. 그리고 본인의 이 혈관 건강에 최고로 안 좋은 게 바로 담배잖아요. 아니,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담배 그렇게 골초로 피웠는데도 100살까지 살던데요. 그런 사람은 있죠. 특별한 경우에 뭐냐면 그 모차르트 3살 때부터 피아노 막 이런 사람은 진짜 인류 역사에 한 명 있을까 말까. 담배를 골초로 피우는데 100살 사는 사람 한 명 있을까 말까. 옛날에 거기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 평생 라면만 먹고 거의 100살 사신 할아버지 있잖아요. 야, 저 할아버지는 라면만 먹고, 그래서 뭐 안성탕면만 먹는데 그분, 그래서 안성탕면에서 평생 먹을 라면을 줬어. 그런데 그 바다 몇 달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의 100살을 살았거든. 아니, 그분은 안 좋은 거 먹어도 그렇게 사는데 뭐 괜찮지는 아니에요. 저는 라면 먹었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체질에 그 사람은 그 라면을 먹어도 되는 소화시키는 체질인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라면은 독약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 볼 때 한 5, 6년 전에 라면을 한번 먹어봤나? 그리고는 라면을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요. 그거 먹으면 저는 몸에 소화를 못 시켜서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당장에 끊어야 돼. 담배, 술, 마약,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휴대폰 중독도 있어요. 제가 서울에 전철을 타보니까 와, 전부 다 막 서 있는 사람이고 앉아 있는 사람은 휴대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휴대폰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유튜브의 한 60, 70%는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단편적인 것들을 줘요. 종합적인.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소금이 좋으니까 소금을 많이 먹어라. 그런데 소금이 좋긴 해. 그런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 혈관 질환. 그리고 그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튜브에서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만 줘. 토탈적인 지식을 안 주고. 그걸 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단번에 끊으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걸 끊기를 원합니다. 끊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끊을 거는 단번에 끊고, 해야 될 거는 아직 미숙해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계속해서 발전해 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연예인들 중에 기부를 많이 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민아라는 탤런트 있죠. 26억을 기부했대요. 또 여러분 그 유재석 있죠. 유재석은 30억을 기부했다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이유는 뭐 36억, 셔는 정혜영 셔는 55억. 조용필은 있죠. 엄청 많이 기부했어요. 80억. 장나라 130억.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기부한 연예인은 누구일까요? 예? 하추나라요. 200억. 와,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신유빈 탁구 선수 있죠. 신유빈이가 탁구 선수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기부를 많이 했어요. 2021년 8월에는 아주대학병원 청소년 환자들에게
8천만 원을 기부했대요. 그 다음에 2022년에는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고 나서 포상금 1,000만 원을 월드비전에 기부하고, 그 다음에 10월에는 저소득층 돌봄 노인들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기부하고,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 동메달 2개를 땄죠. 빙그레하고 이 홍보 그 광고 계약을 맺었죠. 거기서 받은 1억을 기부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충청도 지자체하고 그 쌀 홍보대사로 이렇게 임명이 됐는데 거기서 받은 1억을 또 기부하고, 와, 뭐 이렇게 그 광고 수입 뭐 다 기부하고 상금 받으면 또 기부하고. 그래서 물었어요, 신우빈 선수에게. 왜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냐,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사람은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돈은 그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이 훨씬 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데, 많이 가지는 것보다 많이 베푸는 것이 훨씬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시언이 55억을 기부했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지금 218억을 지어서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을 만들고, 우리나라에 그게 하나도 없어요. 루게릭병이 뭔지 알죠? 근육이 마비되어 가지고 꼼짝을 못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육병이라고도 얘기하죠. 스티븐 호킹이 알았던 그런 병이죠. 이 병 진짜 무서워요. 제가 활천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아들이 3명이었고 딸이 있었는데, 딸은 안 걸렸고 아들 둘이 걸려가지고 5학년 때부터 갑자기 막 넘어지고 막 그러더만은 중학교 가더니 그냥 걷지를 못하고, 20살이 넘었는데 제가 그때 한번 그 신방을 갈 일이 있었어요. 가봤더니 퉁치는 산만한 애들이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 동생이 그 오빠 둘을 막 돌보는데, 진짜. 그리고 막내가 또 있었는데 막내도 역시 한 5학년쯤 되니까 갑자기 이제 몸이 막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루게릭병이 정말 무서워요. 근데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런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언이 2014년도에 전성일이라는 루게릭병 환자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루게릭 환자들을 돌보는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짓기 시작해서 지금 2024년이죠. 올해 12월 달에 218억을 들여서 루게릭 그 환자들을 돌보는 병원을 완공한대요. 그동안에 이걸 하기 위해서 시언이 뛰은 게 10년 동안 계속 뛰었잖아요. 마라톤인데 그냥 마라톤이 아니고 울트라 마라톤이죠. 41.195km, 이번에도 파리로 때 81.5km 안 쉬고. 나는 그거 다른 뭐 연예인들하고 막 선수들하고 번갈아 뛸 줄 알았는데 시언은 81.5km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뛰었어요. 루게릭병 치우려고, 그 병원 치우려고. 근데 그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집 사고 논 사고 뭐 건물 사고 돈을 쌓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베푸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다, 다른 사람보다 뭐 권세든 명예든 뭐든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다, 인기를 많이 끌면 행복할 거다, 그런 착각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물론 뭐 방송에 안 나와서 그렇겠지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자살합니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자살해요. 또 어떤 사람이 많이 자살해요? 대통령 하시고 뭐 국회의원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시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착각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동번역으로 읽어야 실감이 나요. 지옥과 저승은 아무리 들어가도 한이 없듯이 사람의 욕심도 끝이 없다. 많이 가지는 것은 많이 가져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게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더 생겨가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덜 가진 거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옥도 죽음도 끝이 없다. 아무리 들어가도 끝이 없다. 사람들이 지옥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제 꽉 차가지고 이제는 천국 갈 거라고 얘기하는 천만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지옥과 죽음은 끝이 없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도 거기 다 채울 수가 없다. 사람의 욕심도 그렇다. 가지면 행복할 수 없는 것은 계속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이나 금이나 소득으로 물질로 절대로 만족을 못하는데 그거를 추구하고 살면 결국에는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전도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자녀도 100명이나 낳고 돈도 많이 가지고 오래 살고 그래도 그 인생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궁핍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을 탐하면 결국에는 시험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파멸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그 우선적으로 뭘 얻으려고 그래요? 돈이죠, 돈. 그 우리나라 사람만 그래. 전 세계가 거의 다 그래. 인간의 그 욕심 중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제일 우선이에요. 탐욕이 우선이에요. 그 멕시코라는 나라 알죠? 멕시코는 지금 심각해요. 뭐가 심각하냐면 마약이 얼마나 이제 마약 카르텔이 있어. 마약을 생산하고 유통시켜가 돈 버는 조직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서 그 마약 조직에 가담돼 가지고 활동하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갱단 같은 거죠. 그 숫자가 18만 명이가 그렇대요. 헤즈볼라보다 그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얻지 못하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야, 나 마약하고 전쟁할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시에서 어떤 시장이 당선할 때 이제 취임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나는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 사람이 목이 잘려가지고 그 차 그 본네트 위에 있잖아요. 거기다 올려놓은 거야. 목을 잘라가지고. 시장이 일주일 만에 목 잘려 죽었어. 근데 정치인들이 40명 이상이 마약과 싸우겠다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멕시코가 지금 심각해.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여자 대통령이 됐는데 나는 마약과 전쟁을 안 하고
가능하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마약을 안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될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근데 왜 마약을 그렇게 할까요? 뭘 위해서 할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가장 쉽게 많이 벌 수 있는 게 뭘까요? 마약 유통이에요. 마약. 마약 여러분 그 한 1kg면은 한 10kg면은 몇백억 이래 하잖아요. 마약 10kg 몇백억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갖 범죄, 살인,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멕시코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이티도 그렇고 세계에 남미 쪽에 칠레 위에 있는 나라들, 에콰도르인가 그런 나라들이 다 그렇게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마약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그래서 모든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배가 항해를 하다가 난파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섬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아마 여객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섬에 올라갔더니 그 섬에 갔는데 언제 이제 구조가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의논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구조될 때까지 여기서 농사를 짓자.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배 안에는 곡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곡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내려 가지고 자 우리 그러면 여기서 이제 땅을 캐가내 가지고 곡식을 심어서 여기서 먹고 살자. 구조될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곡식을 심었는데 심으려고 땅을 개간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 뭐가 나왔냐면 보물이 나온 거예요. 와 여기에 보물이 있네. 사실 그 보물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옛날에 해적들이 많았잖아요. 해적들이 해적질을 해가지고 그 섬에다가 막 여기저기 감춰 놓은 거야. 근데 이게 땅 개간하다가 보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야 여기 보물 있네. 농사 짓는 것보다 뭐가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겠어요? 보물. 그 막 찾아보니까 여기도 나오고 저기 나오고. 그때부터는 이제 막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열심히 보물 찾기 하는 거야. 이제 곡식은 심을 생각되면 그러면 이제 보물 찾으니까 이제 양식은 어떻게 해야 돼? 곡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먹죠. 계속 먹었어. 먹고 보물 열심히 찾았어. 그래가지고 보물을 엄청나게 많이 찾았네. 그런데 정신없이 찾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 겨울이 됐네. 양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보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나요? 보물 잔뜩 쌓아놓고 쫄쫄이 굶다가 다 죽은 거예요. 몇 년이 지나가지고 지나가던 어떤 그 섬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보물이 잔뜩 쌓여있고 옆에는 사람들의 백골이 늘려져 있었어요. 욕심이 이런 결과를 부른다는 거예요. 탐욕과 욕심을 버려야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7절부터 읽었는데 6절에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족할 때 경건이 이루어지고 경건하면 우리의 인생에 큰 유익이, 이 세상에서도 다음에 죽은 이후의 세상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경건인데 자족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족해야 되느냐? 그게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못 가져가.
여러분 죽을 때 뭐 가져가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제가 어릴 때는 상여로 이게 이제 초상을 치렀어요. 상여를 메고 가죠. 상여를 메고 가면 앞에 이제 새끼줄을 이렇게 쳐놨어요. 그러면서 뭐 어하 우하 막 그러면서 가다가 이제 이 상여꾼들이 갑자기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 돈을 꽂아야 돼. 근데 이제 뭐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죽은 사람이 저승가는 노잣돈이라면서 죽은 사람의 노잣돈은 많이 줘야 되겠어요? 적게 줘야 되겠어요? 적게 주면 안 된다 그래. 많이 줘야 된다 그래. 그래서 막 꽂아 거기에. 결국 누가 가져갑니까? 상여꾼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례식 차도 많이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저기 주촌에 가면 거기 뭐 그 낙골당도 있고 거기 공묘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오르막이거든요. 가다가 버스가 중간에 서 노잣돈이 없어 못 간다고. 그러면 이제 돈 주면은 또 이제 올라가고 돈 주면 결과적으로 누가 가져갑니까? 그 차 운전하는 사람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저는 신유빈 선수가 너무 예뻐요. 진짜 얼굴도 예쁘고 모든 게 돼요. 차 탁구하는 것도 참 잘해. 그리고 그 탁구하면서 표정 짓는 거 삐약삐약 하는 거 다 예뻐. 그런데 더 예쁜 거는 그가 그렇게 상금 받거나 뭐 광고를 받거나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부하면서 베푸는 거 그거 보면 더 예쁜 것 같아. 진짜 예뻐. 근데 그렇게 받아가지고 신입은 다 예쁜데 그거 받아가지고 막 자기 거 챙기고 막 계속 욕심 부리고 그러면 예쁘다가도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아유 저 욕심꾸러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없는 것에 욕심을 내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경건의 비결이고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줄로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나 지금 필요한 만큼 돈이 없어요. 내일 100만 원 결제해야 하는데 얼마 2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 어떻게 만족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만족해라. 자, 100만 원 필요한데 20만 원밖에 없네. 만족해라. 만족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 안 해요. 뒤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도울게. 모자라는 건 내가 채울게. 응?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해. 부족한 거 그거는 내가 채울 거야. 할렐루야.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하루하루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야 그러죠. 저도 항상 느낌이 그래요. 하루하루 살고 있다. 한 주 한 주 살고 있다. 근데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부족한 것은 채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여러분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내가 채울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뭘 먹을까 입을까도 염려하지 마. 공중의 새들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내 자녀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부족한 게 있는데 그 부족함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먹고 사는 거 반드시 책임져 준다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마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요즘 아프리카가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젊을 때는 야, 아프리카 사람들 왜 저리 가난하게 사는 거야? 게을러서 그래. 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진짜 게으른 부분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여름에 있잖아요. 올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 못해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일사병으로 죽어. 나도 지난번에 한번 되게 더울 때 있잖아요. 그 풀 조금 뽑는데 갑자기 막 숨이 막혀가지고 막 몸에서 열나가 막 그래서 제가 그 호스로 물을 막 이렇게 끼얹었어요. 이렇게 끼얹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막 헉헉거렸어요. 그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도 너무 더워야 일 못하지. 거기다가 뭐 요즘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메말라가지고 농사도 못하지.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저들에게 예수가 필요한데, 저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데, 저는 그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비를 저는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루도 한 끼도 안 굶기고 먹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굶주린 5,000명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도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했고, 4,000명의 사람들에게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고 7광주리를 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고 거기에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저녁 때 예수님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집에 갈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 말씀 끝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줘요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가다가 흙이 져서 쓰러지겠다, 너희가 먹을 좀 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배고픈 사람들 배고픈 거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고픔을 지금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말 염려하지 마.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부족함이 있어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로버트 슐러라는 미국의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하루는 이 탄광에서 일하는 그 탄광을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이 광부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죠. 갔는데 딱 보니까 사람들이 새카매가지고 막 눈만 보이고 막 전부 다 새카매가지고 정말 안 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부들이 그렇게 날마다 이 굴 속에서 석탄 캐는 단조로운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랬더니 한 광부가 석탄 덩어리를 손에다 딱 들더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캐는 이 석탄이 빛이 되고 동력이 되고 열이 돼서 가정과 공장과 사회와 국가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일이 너무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병원에서 연구를 했어요. 65세 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5년 동안 이제 연구를 했어요. 거기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건강 상태를 검진을 다 하고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질문을 하면 사실 의학적으로 건강검진에서 별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저는 몸이 안 좋습니다. 저는 병이 났어요. 저는 건강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의학적으로는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병이 없어도 나는 건강하지 못해요. 나는 병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 병이 있어 나는 괜찮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도 오래 살더라는 거죠. 병이 없어도 막 병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좌절하고 막 실에 빠진 사람은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 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밝으면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자족하면서 살았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가난에 처할 줄도 부유에 처할 줄도 모든 상황에 나는 다 감사하고 만족한다. 근데 바울을 보면 건강해요? 약해요? 바울은 건강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럼 경제적으로 부유해요?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항상 모든 것이 부족한 투성이었어요. 몸도 안 좋았는데 별로 돈도 없는데 맨날 복음 전에 두들겨 맞고 감옥하고 쫓겨나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만족할 만한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어떻게 했다? 자족했다, 만족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항상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돈이 없어도 건강이 안 좋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약보다도 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치료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의사들이 실험해 봤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암이 걸렸던 사람도 암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항상 바울은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항상 기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묻은 방도로 하니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냥 병드는 그 상태에서 꼬락꼬락하면서 살았어요. 건강하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난하게 막 찌질이 막 그러면서 살았어요. 부유하게 살았어요.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그리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진짜 부자인 사람이에요. 돈을 뭐 100억, 1000억 가지고 있어요. 나는 매일 돈이 더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고, 바울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모든 가지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에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사람이 요즘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당신 허리 아픈데 짜증 안 나? 아, 진짜 허리가 이게 걸으면 어떨 때 이렇게 서 있으면 오른쪽으로 이제 딱 이제 힙 쪽으로 막 당기면서, 이번에 우리 장례식 할 때 서 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어떤 날은 더 아프고 어떤 날은 덜 아프고 그래요. 지난번에 의성인이 왔을 때도 너무 아파가지고 의성이가 아빠 어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랬대. 허리가 아프면 진짜 아파요 이게. 걸으면 또 아프고. 여러분 아파 보셨죠? 근데 이게 참 묘하게 막 이게 딱 당기면서 막 끊어질 듯이 막 아픈 거예요. 집사람이 나보고 너무 아프면 짜증나지 않아? 근데 저는 뭐 짜증 안 납니다.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정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끝구리를 당장에 또 하나 어떻게 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끝구리 하고 또 이제 이렇게 그 디스크, MRI 찍어 보니까 4, 5번 사이에 디스크가 이렇게 밀려 나와가지고 이걸 누리더라고요. 신경을 누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너무 무리하게 살아가지고 척수 분리증에, 척추 협착증에, 이번에는 디스크까지. 근데 이상하게 오늘 아침부터 안 아파요. 좀 안 아파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아픈 것도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가면 저는 아픈 것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좀 약해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 정도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대 신체 검사할 때 혈압이 160에 110이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뭐 제대로 막 측정을 안 하고 그냥 일종갑. 와, 세상에 내가 일종갑이래. 160에 100인데 110인데. 그래가 현역으로 갔잖아요. 훈련 받다가 하루는 총검수를 하는데 갑자기 핑 해가지고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을 갑자기 팍 이렇게 잡고는 이제 막 그 버티고 서 있었어요. 그 몸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때도. 그래서 나는 내가 이 군대 생활 할 수 있을까 앞으로? 그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즐겁게, 내가 군대 제대하고 10년 동안 꿈꿀 때마다 다시 군대 가는 꿈을 꿀 정도로 그렇게 정말 즐겁고 유익한 군대 생활을 했어요. 할렐루야. 석호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가족에 있는 모든 것에 자족하고 그거를 잘 활용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고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호텔에서 일하는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좀 지저분하고 행색이 막 초라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그 처녀를 보고 물었어요. 아가씨는 뭔가 자기에게 귀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나는 내게 무슨 귀중한 것이 있다고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나는 뭐 호텔에서 겨우 청소부인데 내 인생에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아가씨가
생각을 하기는 내게 있는 소중한 게 과연 뭐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소중한 게 뭐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찾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나에게는 열심이 있네. 열심.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심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에도 하나님은 정말 열심이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는 착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착한 마음도 있네. 그리고 부지런함도 있네. 남을 동정하는 마음도 많네. 열심히 있고 착한 마음이 있고 부지런함도 있고 남을 동정하는 마음도 있고 와, 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소중한 것들을 이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아름답고 정숙하고 사람들이 와, 저 아가씨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는 하늘의 보배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엔 보배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담아주신 그 보배들을 찾아서 자족하면서 그 보배들을 잘 활용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보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족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신이 가진 것들, 그것을 만족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은 누가 채워주신다고? 우리가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 다 가질 수도 없고 부족한 게 많아.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병도 있고 가난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니까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부유한 사람보다 더 부유하게, 그리고 정말 존귀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려는데, 여러분이 자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가지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삶이다. 연예인들이 하춘화가 200억을 기부하는데 여러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장나라가 130억을 기부하는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장나라가 무슨 드라마 하나 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장나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좋아하는 연예인 아니었어요. 근데 130억 기부했다는 얘기를 듣고 장나라가 하는 걸 보니까 야, 정말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야, 앞으로 장나라 나오는 드라마는 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라마 잘 안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베풀 때 그 인생이 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귀해지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0절에 11절에 그렇게 하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와 함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생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자족하고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제단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행복은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중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